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입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이 시간에 우리 세가족 5분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명보다 더 기쁘다라고 했는데 오늘 이 시간 참 기쁩니다. 특별히 근본 세례 받으신 분들은 지난 70인 전도대 활동의 결실로 오신 분들에서 더욱 기쁩니다. 그동안 이분들을 전도하고 또 교육 세례 받도록 인도해 주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공적 교회에서 베푸는 세례는 구원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이들에게 주는 것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증표로 주는 것입니다. 이 세례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받은 분들에게는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먼저 죄와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 안에서 해결받았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그 자녀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과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부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간에 하늘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또 여러분 안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한 최고의 카운셀러가 되어주실 거고 또한 이 세상에서부터 이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이 오고 가는 소통하는 일을 우리의 중보자이신 그 아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둘러싸여진 그런 보호의 손길 위에 이루어져가는 삶임을 알고 늘 담대하게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다음 5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 나온 이 구원에 관한 지식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 교육 시간에 그것을 계속 여러분에게 가르쳐 줬죠. 성경에 나오는 구원에 관한 지식을 알아야 되는데 아주 일부분만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렸어요. 성경을 펼치면 구원에 대한 말씀, 구원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놀라운 이야기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성경을 읽거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구원에 관한 지식을 이게 알게 되었으면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구원에 관한 그 예수님에 대한 것을 알고 믿었다면 실제 삶 속에서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신뢰입니다. 믿음까지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라면 신뢰한다는 것은 일상의 삶 속에서 그분이 계신 것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매달리고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살아가는 삶이 신뢰인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믿음의 고집입니다. 이 믿음의 고집은 이제 우리 삶의 상황 속에서 환경이 바뀌고 또 내 감정의 상황이 요동칠다 하더라도 예수를 주로 믿기로 마음을 정하셨으면 그 마음을 이렇게 변절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태도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이렇게 고양되도록 늘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다시 자주 읽고 그 안에 믿음의 이야기를 자꾸 회상하시고 또한 이 예배를 드리시고 또 매일의 삶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문제를 내놓고 기도하면서 그분과 소통하는 삶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북돋워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5번째는 하나님의 미쁘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에게는 이 신뢰, 저 세 번째까지 준비가 돼서 오늘 세례를 베푼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제 상황들이 바뀔 때가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 일이 발생하고 또 어떤 일로 인해 감정이 상하고 또 어떤 상황이 굉장히 환경이 어려운 상황이 놓일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때도 한번 예수님을 믿기로 했으면 끝까지 그 믿음을 고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 구원하는 믿음이 될 때 제일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되는데, 우리 인간이 내가 이제 이런 믿음을 발휘하니까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 그건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심히 연약하여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우리 주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이런 마음을 갖고도 때로는 이렇게 환경이 막 큰 어려움이 닥쳐오면 나도 모르게 실족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을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을 만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굳게 믿고, 여러분이 어떻게 넘어지고 실패했더라도 다시 강하게 붙잡고 세워줄 것을 믿는 마음을 꼭 가지시고 나아가면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찰스 스펄전이 쓴 구원의 은혜라는 책에 보면 이 부분을 더 풍성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추천 도서로 비조럴에 두었으니까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로 이렇게 믿게 되신 분들은 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 성도님들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대표적인 책입니다. 한번 꼭 읽어보시면 구원에 대한 부분이 아주 분명해질 것입니다. 자, 오늘은 한 사람이 구원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다는 것은 그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례를 받았는데 그러면 내 삶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지? 이 내면적인 질서와 영적 성장의 이 저자인 이 골든 맥도날드 이 목사님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추천 도서로 소개했을 것입니다. 이분이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우리 내면의 정원에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지혜를 주시고 격려도 하시고 방향을 제시하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면의 정원을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 꾸준히 가꾸어 간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묵은 땅이 돼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이제 역사하실 때 거기에 따라 이렇게 그것을 마음의 땅을 이렇게 갈아보고 새롭게 준비해 간다면, 그 결과 여러분의 삶에는 용기, 희망, 사랑, 인내, 기쁨, 평안이라는 열매를 수확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한 사람이 구원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다는 것을 좀 더 역동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에게 들어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 질서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한 나라가 들어오는 것이에요. 한 임금이 그의 삶 가운데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통치 질서가 내 삶에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궤도를 도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태양계가 있죠. 이 태양계란 태양을 중심으로 여러 형성들이 그 궤도를 질서 있게 도는 세계입니다. 이런 태양계가 있죠. 저 왼편에 태양을 중심으로 쫙 이렇게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쭉 이렇게 있죠. 천왕성, 명왕성까지 쭉 있습니다. 해왕성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양을 중심으로 각 행성이 돌면서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면서 공존하죠. 저 어떻게 태양을 중심으로 그 각 행성들이 저 주변을 이렇게 공존해 가는가? 이것을 과학적 원리로 설명해 보면 태양이 행성들을 끌어다니는 중력이 있습니다. 만율력 중력이 있어요. 그 중력과 또 각 행성이 특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끌어당기는 중력과 각 행성이 어디로 날아가려고 하는 그 힘이 있는데 그 상호작용에 의해서 저기에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태양의 주변을 이렇게 돌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태양의 힘이 너무 강하면, 끌어당기는 힘이 강하면 태양으로 다 들어와 녹아버리겠죠. 또 태양의 힘이 약하면 저 행성들이 저 우주 속으로 날아가 버리겠죠. 그런데 그 두 힘의 적절한 이 균형을 가운데서 태양을 중심으로 각 행성들이 그 궤도를 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면 이렇게 태양과 같으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힘과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궤도를 도는 삶의 상호작용이 시작됩니다. 곧 하나님께서 영의 양식인 이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에 반응하는 삶이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점차 이 말씀과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적 질서가 세워지게 됩니다. 세례를 받기 전에는 삶의 질서가 없어요. 그런데 구원자 예수님이 우리 삶에 들어오면 이제 우리 삶이 저렇게 마치 태양이 중심으로 해서 그 돌듯이 그 영적 질서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삶이 더 만족스럽고 더 안정되고 더 든든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고백했던 오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음으로 평안합니다 하는 이 고백을 여러분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무질서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인생의 목적과 방향도 모른 채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살았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자신이 만물의 중심인 태양인 양 살았을 수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면서 자신만의 궤도를 돌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삶은 예수를 처음 믿을 때부터 시작해서 일생 동안 진행되고 이것이 진행되면서 점점 더 안정된 삶이, 점점 더 개성 있는 삶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면 떠날수록 우리의 자아와 우리 인간의 본 모습은 흩어지고 소멸되어갑니다. 그렇지만 생명의 본체이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의 삶은 안정감이 세워질 뿐만 아니라 그만이 가진 독특한 개성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주신 독특한 형상이 표현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쉽게도 어떤 경우는 처음에는 잘 믿었지만 이 하나님 중심의 궤도에서 점차 이탈해서 지금은 표류적인 삶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궤도를 이탈하게 된 때는 어떤 계기로 한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는데 그 잘못된 길을 계속해서 고집해 가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감정에 상할 수 있고 때로는 어떤 계기가 됐는데 내가 교회를 그냥 안 나가야 되겠다. 누구 때문에 좀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결정을 했어요. 근데 그걸 한두 번 안 나가려고 했는데 3번, 4번, 5번 가니까 이제 교회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 과정에 마귀가 교묘하게 그 사람의 궤도를 틀어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은 지금은 태양으로부터 등을 돌려 차갑고 어두운 공간의 끝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회복되는 길은 잘못된 선택을 했던 것을 바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본래의 궤도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용납하시고 새로운 삶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다시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전도할 때 쓰는 사형리가 있습니다. 4가지 영적인 원리가라는 것이 있어요. 이 사형리는 한국 대학생 선교회에서 개발한 것인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4가지 핵심 원리를 정리한 것입니다. 이 사형리는 이렇습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4가지 핵심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대해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인데 사람은 죄에 빠져 현재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리는 예수님만이 그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번째는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함으로써 구원받고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형리의 첫 번째 말씀을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고 또한 저와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게 뭘 말씀합니까? 첫사람 아담이 범죄, 선악과를 하나님이 따먹으면 죽을 것이다. 이것은 피조물이 넘어서는 안 될 영역이다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따먹은 거예요. 그 첫사람이 죄를 짐으로써 그 죄의 오염이 모든 인류에게 미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들어왔고 또 그 위에 태어난 후손들도 죄에 대해서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을 보면 가만히 두면 어둠 쪽에다 두면 어느 쪽으로 가냐면 죄를 짓는 쪽으로 가는 것이 인간의 본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죄에 대한 심판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임 당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번째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죽으셨지만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시는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사신다는 것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성화인데 저 문 밖에서 두드리는 것이죠. 근데 저 문은 우리 마음의 문을 말합니다. 불을 밝히고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내가 너의 삶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한다는 것은 저런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으로 모셔드린다는 것이에요. 그분의 영이 우리 삶에 오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들어오셔서 혼돈하고 무질서한 삶을 질서 있고 생기 있는 삶으로 바꿔가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이 사형리 책자의 마지막에 나오는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를 기점으로, 여러분 여기를 기점으로 지금 이것은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인 사람입니다. 여기 지금 요 동그라미는 마음 아닙니다. 마음인데, 여기 마음인데, 여기 보면 마음의 중심에 의자가 있는데 내가 여기 딱 앉아 있죠. 나. 그리고 이 마음의 바깥에 십자가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죠. 요건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믿음의 시작과 믿음의 완성은, 여기는 이제 내 마음속에 십자가 예수님을 이렇게 모셔드린 것입니다. 마음 안에 들어오셨는데, 이 믿음의 시작할 때는 아직 이 마음이 정비가 안 된 상황이죠. 정비가 안 된 상황입니다. 정비가 안 된 상황이니까 이렇게. 그런데 여전히 믿음의 시작일 때는 내가 내 마음의 중심에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것은 믿음이 이렇게 완성된 것인데, 내 마음의 그 의자에 십자가 예수님이 좌정하시고 나는 그 밑에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삶입니다. 그럴 때는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이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게 지금 내가 나의 마음의 주인인 경우, 또 믿음의 시작, 또 믿음의 완성인데,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2번 그림은, 여기 믿음의 시작을 보면, 여기 요 상황은 지금 오늘 세례받는 분과 같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인 그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직 온전히 나의 주님이 되시지는 지금 않고 있는 것이에요.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분명히 주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실제 삶은 내가 주인일 때가 많습니다. 때때로 예배나 찬양할 때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 중심의 보좌에 좌정하시는 그런 경험을 한두 번 해요. 그러나 이 상태가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 살게 될 때는 이 예수님을 그냥 손님 정도로 옆에다 이렇게 제껴놓고 삽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믿음의 완성, 이 부분을 이제 보면, 여기 보면 이 완성의 모습은 예수님이 나의 주되심이 온전히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이 완성의 모습은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이번에 여기서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그렇죠. 어느 때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된 것이 분명히 나타나지만, 어느 때는 예수님은 옆에서 손님으로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 계시고 내가 다 알아서 다 처리하고 막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럴 때가 한 번씩 있고, 요즘에는 좀 덜하지만 옛날에는 참 많았습니다.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실제 우리 그 믿음의 현실은 어떠냐면, 요 완성된 상태로 우리가 가기를 원하지만 실제의 삶은 요 상태로 왔다 갔다 계속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와 계시지만 왕자에 계시지 못하고 항상 손님처럼 이렇게 함부로 내가 대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요 상태에서 요 상태로 가는 것이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가 점차적으로 이 상태로 믿음의 완성 쪽으로 가서 세워져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실제라는 것이에요. 그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오른쪽 그림으로 점점 가까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실제예요. 각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거예요. 나는 예수님 내 마음의 이 중심에 임금으로 계셔서 있는 것이 더 이렇게 빈번하고 더 그분이 나의 삶에 계시지만, 믿음이 아직 이게 연약할 때는, 또 처음 믿을 때는 내 혈기, 내 주장, 내 고집이 더 강하게 드러나서 그렇게 그 길을 막들 때가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서서히 단계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면서 점차적으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임금으로 여러분의 삶을 세워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평온하고 안정되고
정말 건강하고 멋진 인격적인 삶의 모습이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 세례 요한의 이 모습은 이 자기 내면의 세계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이루어진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하는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요단강에서 이게 하나님 말씀 사역을 시작했는데 나중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뒤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이게 세례를 베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백성들이 이 세례 요한보다는 예수님에게 더 호응을 갖고 그분에게 나아가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자기 스승을 따랐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께로 이제 나아가고 자기 스승에 따르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되자 그 스승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선생님, 사람들이 자꾸 다 예수님께 가버립니다.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없어지는데 어떻게 하죠? 불편한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한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보겠습니다.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시는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하늘에서 주신 것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저분이 참 그리스도라고 내가 말했는데 그것을 증언할 사람은 너희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또 읽겠습니다. 29절 3절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느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을 신랑으로 여기고 또한 그 백성들을 신부로 여기는데 예수님이 그 백성들을 많이 취해서서 그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은 정말 맞는 일이고 나는 그분의 친구로서 그 기쁨이 크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더욱더 잘 돼야 되지만 나는 점점 약해져 쇠하여 가는 것도 나는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이 고백이죠.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통치 질서가 온전히 회복된 사람의 말입니다. 자기의 내면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이루어진 사람은 오늘 그런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신이 청지기임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명, 직업, 가정, 재능, 재산 이 모든 것도 깊이 생각해 보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인데 그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세례 요한이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이 그 당시 아주 유대한 사역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자신이 유대해도 자신은 그리스도, 구원자가 아니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임을 고백한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우리 인류를 구원할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자 예수님을 의지할 분인 것이죠. 세 번째, 이 세례 요한의 정체성은 자신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인 백성들을 취하는 것이 당연하고 자신은 그분의 친구로서 그 기쁨에 동참하는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그의 나라가 점점 잘 되어가는 것, 그리고 자신은 그를 위해 세워지는 것도 기쁜 일이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인 예수님을 그 내면에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가 우리 구주와 주님이 되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 연하는 각자가 다 다를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영적 성장의 궁극적인 모습은 이런 세례 요한의 모습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것,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것, 또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흥화하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더 그런
방향으로 가까이 나아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주간에 감동적이었던 한 뉴스를 제가 보았어요.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인 고 신영호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지난 8월 22일 85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분은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기부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마저 의과대학 교육용으로 내어놓은 것입니다. 그가 평생 살아온 집과 부지를 팔아서 기부했는데 현재 그 시가가 200억 정도 되는데 그것을 팔아서 학교와 대한성서공회에 그 모든 것 재산을 기부한 것입니다. 물론 유가족들의 동의를 받고 한 것이죠. 연세대학교는 집을 기부한 후 마땅한 거처가 없어진 고인의 아내에게 교내에 있는 에비슨 하우스에 머물게 했답니다. 사회 상류층의 도덕적 의무인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분으로 많은 사람에게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세상을 떠나야 하는가를 보여주었다는 것을 신문기사가 말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신문기사는 말하기를 그분에 대해 쓰기를 마지막에 그분은 독실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다. 그리고 그분은 늘 자식들에게 교육을 해주는 것 말고는 내가 너희들에게 물려줄 것이 없다 하면서 가르치는 일만 하고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마무리하고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우리의 삶에도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바라건대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 내면 세계의 영적 질서가 잘 세워지고 더욱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구주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주님으로 모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전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의 정원에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간다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 질서가 우리 삶에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전의 삶의 그런 방식은 이제 끊어지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실 때 우리의 마음의 그 자리가 천국이 되는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안에 있는 모든 어두운 것과 추하고 또 나쁜 것들은 정화되게 하시고 그곳에 오직 우리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집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의 변화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